베드로전서 2장 2절 지난주에 조금 하다 말았는데 2장 2절부터 또 시간이 되는 대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성경 공부를 붙이자면 영적 전쟁은 성경 전쟁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겠습니다. 자, 2장 2절에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 이제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갓난아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에게는 젖이 필요하죠. 그 젖을 먹어야 됩니다. 목숨 걸고 먹어야 되겠죠. 목적이 뭡니까?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ASB라든지 NASB라든지 기타 변개된 영어 성서들에서는 이 구절이 너희가 구원 안에서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는 식으로 고쳐놨습니다. 개혁성경 개혁 개정판에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런 식으로 변개되었죠. 자, 그 변개된 성서들은 엉터리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인데 뭔 구원 안에서 자라고 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원어에도 없는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구원 안에서 자란다, 영어 변개된 성서들에서 말하는 구원 안에서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구원 밖에서 자라지 말고 구원 안에서 자라라는 그런 뜻인데, 갓난아기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때문에 갓난아기가 구원 밖에서 자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은 그리고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란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글 개혁성경 개혁 개정판처럼 구원에 이르도록 이라는 말로 변개를 시키게 되면 그야말로 성화구원, 그러니까 칭의 구원이 따로 있고 성화구원이 따로 있는, 곧 행위 구원을 통해서, 구원은 행위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구원 안에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교회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교회 안에 붙잡아 두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또한 구원이 행위로서 지켜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단적 발상에서 나온 그러한 성경 변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성도가 구원받은 아기라고 하면요, 자, 이제 젖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그 젖은 순수한 말씀의 젖이어야 됩니다. 이 젖에 어떤 이물질이 첨가되거나 또 본래 성분에서 제거되거나 원래 그대로의 어떤 그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그러한 젖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순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말씀이. 순수한 말씀의 젖이라고 했습니다. 또 개혁성경에는 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해야 된다는데 뭐가 또 순전하다고 되어 있고, 말씀의 젖을 말하는 건데 신령한 젖,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뭐 부르짖으라는 겁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주체가 되는 게 말씀이고, 그 말씀의 특징은 뭐냐니까 순수하다는 것이죠. 흑도가니에서 단련돼 정화된 은같이, 주의 말씀들 순수한 말씀들이라, 순수한 말씀의 젖. 잠언 30장 5절에서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말씀하고 있죠. 아니죠, 이건 시편 12편 6절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한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한데 그러한 순수한 말씀만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시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순수해야 되는,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질되고 변개된 성서들은요, 이단들을, 사이비들을 방어해낼 수가 없어요. 신천지를 방어 못하잖아요. 방패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한 거는 칼로 말하자면 이빨 빠진 칼이고 여기저기 없음이라고 돼 있고, 방패라고 한다면 그것은 라면 박스로 만든 방패 같은 것이 되는 거는 것이죠. 그냥 불붙은 화살에 의해서 홀라당 다 타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는,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말씀이 되려고 한다면 순수한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죠. 1.1획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키신 그 성경만이 우리를 지켜주는 그러한 방패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과 더불어서 순수한 말씀이다, 흑도가니에서 7번 단련된 은같이 정화된 그런 순수하다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겠습니까? 그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그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이렇게 뭔가 가공되고 향료가 첨가되고 탈취시켰는가 하면은 갖가지 모양으로 가공 처리해서 그 맛이 젖이 아니라 요구르트 맛 같기도 하고 무슨 버터밀크 같은 그런 맛이 되어버렸다고 한다면 그런 말씀으로 자라게 되면 기형적으로 자라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순수하지 못한 변질된 그 젖을 먹게 되면요. 옛날에 우리 그 뭐 중국의 그 어떤 그 분유 먹고 어떻게 됐어요? 애가 머리가 커져버리고 대두화가 생겨버리고 거기 잘못된 것들을 첨가하고 무슨 공업용 무슨 뭐 연료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애가 머리가 커져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이단들 신천지들 보십시오. 머리가 커져가지고 영적 깡패들이 돼가지고 뭐 구원받았어요? 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죄가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구원파라든지 신천지 같이 막 그렇게 막 그렇게 거짓말까지 스스럼 없이 하고 기형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예, 어머니 하나님만 믿고 그런 사람들 다 기형적으로 왜 그런 거예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잘못됐으니까 그 성경을 잘못 먹고 그 먹고 자란 사람들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순수하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사용된 것을 보게 되면요. 또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까? 훗날에 순수하지 않은 그 말씀, 그러니까 병개된 말씀이 나올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죠? 아닌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던 당시에도 성경 병개가 이루어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2장 17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병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냐고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당시에도 성경이 병개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목적은 이익을 위해서. 오늘도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병개시키는 것이죠. 병개되었다. 영어로 corrupt. 부패됐다는 것이고 썩었다는 것인데 우리 앞에서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썩지 아니할 씨, 썩어질 수 없는 그러한 씨, 곧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병개됐다. 썩었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더 이상 말씀이 아닌 거예요. 병개된 성서는 그런 개혁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개혁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훌륭한 유산이라고 그리고 흠정력은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성서라고 성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정동수는 어떤 사람이죠? 어디 편에 서 있는 것이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단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런 개혁 성경을 하나님께서 뭐 인정한 거라고 이단 소리 안 들으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단성 얘기하고 막 그러는 사람이 정치인들이나 데려다가 교회 강단에 세우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무슨 왜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와, 뭐 인하대 교수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인정해 줄 줄 알고 그 교수직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겁니까? 자, 그거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이죠. 육신의 어떤 그런 자기가 신뢰할 만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그 천막을 기으면서 자기가 자비를 벌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인색하고 그러니까 그랬죠. 자기가 왜 먹을 게 없어요? 돈이 없어요? 쌀이 없어요? 왜 계속 그 일을 하면서 투잡을 뛰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올인하지도 않고 그러는 것인가 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인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렵다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직업 안 갖고 그냥 하나님께서 먹여주시지 않으면 전 죽습니다. 그러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이잖아요. 먹을 게 없다 진짜 할지라도 그래서 딱 올인해보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건 그거 떠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어떤 배설물을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 모으려고. 자, 인류 역사는 그래서요 성경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성경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사탄이 이브에게 접근했을 때 이브가 저질렀던 최초의 범죄는요 선악과 먹은 게 아닙니다. 아담의 불순종 이전에 무슨 죄가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병개시켜버린 거예요. 어떻게 병개됐죠? 빼고 더하고 대체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랬는데 마음대로 삭제해버리고 만지지도 말라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그래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혹 죽을 감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변개된 성서들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약화시켜버린 그런 성서들인 것이죠. 삭제첨과 대체가 이루어진 이것이 마귀하고 교제한 인류 최초의 그 사람이 저질렀던 죄입니다. 최초의 죄예요. 전쟁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그 사람에게서 빼버리면, 더해버리면, 그래서 이브가 그렇게 되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먹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니까 기록되었으되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꺼져라.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다. 그렇게 대적해야 되는데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마음대로라고 하는 건 빼버렸어. 혹 죽을까 함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약한 모습 보이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가버린 거죠. 자,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존재입니다.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뭘 먼저 도둑질하는 줄 아세요? 주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그 선지자 이 말씀을 빼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훔쳐가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말씀은 씨인데 길가에 떨어지니까 공중의 새들이 마귀들이 즉시로 채가잖아요.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돌짝밭이라든지 가시떨기 밭에는 어떻게 해요? 자라지 못하도록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거듭났으면 자라야 되는데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 가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겐 자라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변질시켜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변개된 성경은 마귀가 개입한 거예요. 사탄의 성경이라고 말을 해도 그건 지나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귀가 원하는 게 뭔지를 보십시오.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홀랑 집어가 버려요. 듣지 못하게 버려요. 구원도 받지 못한 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라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가시떨기로다가 기온을 막고 돌짝밭에 그것으로 기온을 막고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또 그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것인데 마귀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로서 그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게 만들고 거듭난 사람들은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구원에 이르도록이라고 거기다가 첨가해버리고 구원 받았는데 갓난아기인데 뭘 또 구원 안에서 자라야 된다 그러고 또 구원에 이르도록 그것을 먹어야 된다 그러고 구원을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태어나지 않았는데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않았으면은 사람을 데리고 무슨 영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그죠?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데려놓고 교회를 한다는 거죠? 그건 참으로 넌센스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도둑이고 강도예요. 그 혼들을 강도질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죠. 단순히 그냥 도둑만이 아니에요. 말씀을 도둑질해서 그 혼들을 강도질하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멸망시켜버리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죠. 이거는 세계 1차, 2차, 3차 대전에 비할 수 없는 큰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 영적 전쟁에 비한다면 이 세상의 전쟁들은 애들 소풍놀이에 지나지 않는다. 성경 교사가 말했죠. 자,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으면 갓난아기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거듭난 성도의 성장 단계를 7단계로 그렇게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자 우리 그날의 양식 읽어보셨습니까? 거기도 오늘 나왔지만 첫 번째가 어린아이, 갓난아기, 베드로전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 다음에 어린 자녀들 요한일서 2장 3절 그리고 자녀들 갈라디아서 3장 26절 그 다음에 청년 젊은이 요한일서 2장 13절 그리고 아비들 어른들이죠 요한일서 2장 13절에서 또 나오죠 장로들 그 다음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그리고 나이 많은 자 빌레모서 1장 9절 또 이제 노인 이렇게 7단계로 성장이 나눠져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성장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 성숙은요 시간에 비례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그러니까 먹고 그랬으면 잘하는 것이에요.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했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먹고 그렇게 자란 사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지 20년, 30년이 됐어도
아직 젖도 못된 성도가 있는가 하면 구원받은 지 5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시간을 투자했더니 그 영적인 성숙도가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장로급인 그러한 성도들이, 목사급인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어쨌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갓난아기고 말씀의 젖을 먹지 않고서는 자랄 수가 없고 그것도 순수한 말씀에 젖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순수한 말씀은 킹제임스 성경이고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우리들에게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 뿐인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자,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개역성경, 개역 개정판으로 본다면 이게 동기하고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동기하고 결과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게 되면은 그렇게 하면 뭐라고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개역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버린 거죠. 인자하심을 맛봤어? 그러면 그렇게 해. 이런 식으로. 그러나 우리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게 되면 주님 얼마나 선하신가, 인자하신가, 자비로우신가, 은혜로우신가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여 알게 된다. 그런 뜻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는 사람은요, 인자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 자, 이렇게 성경은요, 말씀과 이 주님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과 곧 성경, 성경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많이 있지만 한 예로 로마서 9장 17절 같은 경우에는 성경이 파로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집트 왕 파라오를 세웠다고요? 그 사실을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했다고요? 놀랍죠? 모세가 출애굽을 앞두고 파라오 앞에 섰을 때 그때 세상에는 어떤 성경이 단 한 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파라오를 세웠다 그러고 또 성경이 파라오에게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성경이라는 그 단어에다가 하나님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게 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진작부터 이것을 멀리 내다보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 복음이 전달됐다는 거죠. 성경이 미리 내다보고 성경이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무사하고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성경이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한 권도 존재하지 않는데 이미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될 우리들을 내다보고 이미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될 우리들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으로.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지 않고 성경이 그렇게 미리 알고 곧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하시는 분이다 이죠. 하나님과 성경을 동격으로 놓고 지금 사도 바울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이렇게 서슴없이 바로 예수님과 바로 이 성경을 곧 하나님과 이 성경을 동일선상에 놓고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신 그분을 말씀이라고 그 이름을 명명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태초에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한다면 그분이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문자로 워드. 그래서 말씀, 즉 성경을 이렇게 베드로나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쯤 되면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말씀이 얼마나 권위 있는
어떤 신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 말씀, 즉 성경은 기록되고 전파되고 또 읽혀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33편 6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에 의하여 하늘들이 지음을 받았고 그것들의 모든 군상도 그의 입김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6절 16절에서는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시편의 말씀에서는 만물이 말씀에 의하여 창조되었다 그랬는데 골로새서는 그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태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늘이 땅이 창공이 다 형성됐는데 그 태초에 계셨던 그분이 말씀이신 분이고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계시를 못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조명 주시기를 거부하시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요, 다 같이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대상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의 대상이면서 또 증오의 대상이기도 한 그러한 대상이 되죠. 예수님도 배척을 받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받으시고 성경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받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증오의 책으로 불태워지고 찢겨지고 그랬던 것이죠. 그 성경을 사랑한 사람들이 지키고 지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순수한 말씀으로 지켜진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이 있다는 건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변개된 성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변개됐으니까, 썩었으니까, 썩지 아니할 씨가 썩어졌으면 이미 성경이 아니고 말씀이 아닌 거죠. 때문에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면 그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알게 됐어요. 얼마만큼의 주님을 아는가? 참으로 인자하신 분이시다. 선하고 자비로우심.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나의 생애를 그렇게 계속해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따르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해서 그 젖을 먹은 사람은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게 된다는 베드로의 이 기록은 매우 대단하고 적절하고 정확한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순수한 말씀의 젖이 아닌 변개된 신령한 순전한 그러한 젖을 먹고 자란 사람들이 과연 주의 인자하심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성경에도 없는 새벽 기도하느라고 애를 쓰고 성경에도 없는 방언한다고 또 모여가지고 그냥 돗대지기 시장처럼 쫙 통성으로다가 기도하고 방언으로다가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교회가 과연 참으로 그것을 보는 어떤 사람들이 참으로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구나, 참으로 주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참으로 주님은 정상적인 분이시구나 라고 믿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못 믿은 것 같아요. 막 귀신이야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이스마엘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 환자들이라 그러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상적인 사람들, 자연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자하신 분이구나, 참으로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저도 구원받기 전엔 참 교회 다니면은 저렇게 되는구나, 회개 막힌 분이구나, 참으로 이상한 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선하시다라고 못 믿을 것 같아요. 왜요? 성경이 변개돼서 그런 거예요. 변개되지 아니한 성경을 읽고 먹어야지 참으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4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죠?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보니까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기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라고 말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려버린 거예요. 이 건축자들이 누군가 하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쓸데없다고 버려버린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있다 그랬는데 모퉁이돌로 오신 분, 또 머리이신 분이신데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넘어지게 하는 돌이 돼버리고 걸림이 되는 거치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서야 되는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된 것이죠. 오늘날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거추장스러워요. 교회 다니는 것은 거추장스러운 것이죠. 인생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렇다라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요, 반석이 되시는 분입니다. 머릿돌이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런 분이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근데 다시 4절에서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일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자, 그런 분이신 거예요. 버림을 받으셨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시는 분으로 계셨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움이라고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친히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산돌이신 그분께 나온 우리가 산돌들이라고 한다면 그분을 따르고자 한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정동수처럼 그렇게 아부 떨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치인 되려다가 또 이단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런 짓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왜 인정받으려고, 왜 교단에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빌붙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개혁성경도 존중하고 유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짖지 못하는 개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러한 분에게 나왔다고 한다면, 그죠? 하나님께 택하심 받은 그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그분께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 그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 길이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그건 상관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좁은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 따라간다. 숫자가 무슨 상관이에요? 성경에 보니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 길을 가는데 사람 숫자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항상 주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그렇게 작은 숫자를 가지고 일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사람의 숫자를 보면서 거기서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막 커지고 그러면 누룩이 들어가는 것이 거짓 교리를 거기다 첨가하면요. 로크만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이 나가가지고 누룩 섞여서 2년 만에 몇천 명을 모았어요. 누룩이 들어간 것이죠. 부풀려버린 거죠. 자, 2절, 이제 5절 보겠습니다. 5절. 너희도 산돌들로서, 우리 산돌들이라고 됐습니다. 산돌이신 그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분은 산돌, 우리는 산돌들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산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산돌들은요, 똑같은 성도들이 아니에요. 막 그렇게 다 나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아니죠. 우린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산돌이신 그분께 맞춰져야 되는 거지 나에게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기는 거죠. 한 믿음, 한 생각, 한 소망, 한 분. 우리는 그분을 믿는 분들이죠. 그럴 때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올라가기 때문이고 교회가 제도화되게 되면요. 뭘 하고 새벽 기도하고 뭘 하고 그러면은 믿음 인정받고 그런 거는 그는 영적인 집이 아닌 것입니다. 이 집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것도 아니죠. 영적인 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이고 살아있는 집이고 자라는 집입니다. 살아있는 산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유는 그 집의 기초가 귀중한 모퉁이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퉁이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보죠. 에베소서 2장 19절에 부터 22절까지를 제가 빠르게 읽으면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 말합니다. 영적인 집, 보이지 않는 성전. 이렇게 성도들이 산 돌들이라고 말한 베드로는 다시 또 우리 본문에서 다시 본문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게 중요한 표현이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긴 제사장인데 우리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께 제물들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다라는 거죠. 이 영적인 제물들이 뭐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따르면, 15절에 따르면 찬양, 감사,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함께 나누는 것, 이렇게 네 가지가 거기서 나오고 있죠. 우리는 영적인 제물들을 그분을 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을 통하여 드리는 제물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온전한 사람이 못되고 우리들이 드리는 제물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뭐 이렇게 드린다 할지라도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건 카인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요 영적인 제물을 요구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레위기 7장 12절 13절에 따르면 만일 그가 감사함으로 그것을 드리려면 그는 기름을 섞은 누룩 없는 과자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튀긴 과자를 감사의 희생 제물과 함께 드릴지니라 말씀하시면서 또 그가 자기 제사를 위하여 누룩 있는 빵을 그의 화목제의 감사의 희생 제물과 함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희생 제물. 아까 히브리서 13장에서 말했던 우리가 드릴 영적인 제물들 가운데 두 번째나 나온 감사의 희생 제물. 근데 여기서 누룩 있는 빵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말이죠. 왜냐하면 레위기 2장 11절에 따르면요 어떤 누룩을 넣어 만든 어떤 음식 제물도 주께 드리지 말라고 말씀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만큼 누룩 있는 빵을 드리라고 하셨는데 누룩 있는 빵을 제물로 드렸던 것은 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화목제의 감사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은 마치 누룩이 들어있는 빵처럼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제물을 통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어떤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요, 내가 스스로 뭘 만들고 나오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카인의 제사가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요,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할 뜻이라도요, 그때뿐이죠. 시간만 조금 지나면요, 온전치 못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인간은 모두가 다 누룩 있는 빵,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 3명이 나오죠? 그 중에서 누가 있어요? 욥이 있죠. 욥은요 처음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10명의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다 잃어버렸을 때도 건강도 잃어버리게 됐을 때도 주신 분도 주시고 뺏어가시는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누룩 없는 희생 제물을 처음에 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온전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고 나서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을 송축했던 완전했던 욥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온전함이 무너져 버렸죠. 그가 아무 말도 없이 묵묵하게 7일을 기다리고 나서 그가 내뱉은 첫 마디는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배에서 나왔을 때 숨을 거두지 아니하였던 것인가?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는 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의 마음이 흔들리면서 자신의 불행과 절망을 그렇게 쏟아놓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처음에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도 주님 믿음을 붙들고 하지만 시간이 문제입니다.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에게 닥친 그 시련과 고통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고 계속해서 시간만 흐르게 되면 불신의 바람이 일기 시작하고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믿음을 붙잡고 기도를 하지만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러면요, 불신의 바람이 이제는 태풍처럼 그렇게 변해서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려버리고 뽑혀져 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 있잖아요. 그처럼 내가 이 병이 계속되고 응답이 없고 그러면요, 입에서 막 저주가 나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주께 감사의 희생제물을 드릴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누룩 있는 빵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기를 기뻐하시는데, 전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우리가 드리는 어떤 제물이나 어떤 헌금이나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인정하고 나는 그분을 은혜로 번성케 해주신 것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감사의 희생제물을, 헌금도 마찬가지고 내 모든 것들을 그렇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공부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